네, 오늘 이 주일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마산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0월 한 달간 페이스온 믿음을 켜라라는 대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2주차 가야 할 삶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의 마음속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보다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가 많은데요.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다 보면은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커브기로 빠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길이 머릿속에 외워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매우 당황스럽죠. 그래서 길을 찾아갔는데도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다가 큰일을 날 뻔한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을 믿고 나아가는 저의 그 모습이 신앙에서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길을 나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수전절을 맞아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의 의미는 전쟁에 패하여서 빼앗긴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바뀌었는데, 그 장소를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다시 되찾아 성전을 정화시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이 절기를 기억할 때에 신앙과 개인의 자유를 억압받던 자들에게서 해방되었던 그러한 사실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수전절은 겨울에 있었는데요. 이 수전절, 방금 설명한 이 설명들이 수전절 절기의 의미입니다. 이 수전절의 기쁜 절기의 날에 절기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아주 많은 유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예수님 또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유대인들은 기쁜 절기의 때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겨울에 차갑게 얼어버린 얼음처럼 얼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리고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을 해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솔직하게 아니라고 말해라. 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느냐라는 그러한 의심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구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였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심을 증명하고자 예수님께서 노력하였지만 유대인들은 그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의심만 하였습니다. 그들이 헷갈려하는 것은 그러한 증거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들이 아무리 확실한 증거여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증거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머리로만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엄연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책임을 예수님에게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분명함에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왜 말을 애매하게 하느냐, 왜 확실하게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책임을 돌리는 의심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처럼 책임을 떠넘기려는 물타기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또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그리고 교회 내부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신앙인들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인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제일 하기 쉬운 행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책임을 떠넘길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원망할 사람을 찾고 또 책임을 돌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인들은 어려움과 신앙의 흔들림이 찾아올 때에 그 문제를 무언가에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답이 나에게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내 앞에 들이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의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그 많은 기적과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한 고백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완강하게 믿지를 않고 의심을 하였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구절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양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26절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한순간에 갑자기 예수를 믿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우신 계획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어떠한 가치보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계획하신 그 주님의 말씀, 바로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2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이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영생을 너에게 주노니라는 말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지켜보시고 지켜주시는 파수꾼의 역할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넘어지든지 우리가 누워있든지 슬퍼하든지 항상 우리의 길을 함께 동행하시는, 함께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상 우리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견인하심으로 영생의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포기의 순간에 보통은 어려움을 생각하며 절망 속에 갇혀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망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친구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몇 년 전에 아버지와 이른 이별을 했습니다. 매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전달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친구야, 남은 가족들과 슬픔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 라는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전하고 난 후에 그 친구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남은 가족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지금 나와 함께 있어. 어떤 얘기인지 궁금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인생을 부끄럽게 살지 말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나의 마음에 남아있어. 그리고 무교였던 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천국에서 보자라는 마지막 말이 나의 귓가에 남아있어. 그러니 아버지는 나와 지금 함께 계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조차 인간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못하는데, 끊을 수 없는데, 주님과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절대 없다라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다 보면 정말 희미할 정도로 정말 나의 신경이, 나의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사상과 철학이 기반이 된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한 길이 아니라 존귀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이라면 신앙인이 걷는 길이 맞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아산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마산동부교회는 마산의 땅에 이렇게 자리 잡아서 마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생각이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평양의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전에 기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 왜 그런 큰 기적들을 보여주지 않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도 보면은 교회가 인정받았던 시점이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핍박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때에도 주님이 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산동부 교회가 이곳에서 정말 아무리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하더라도 우리 마산동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마산동부 교회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